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생활 상식 한 토막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결혼을 앞두신 형제 자매들에게는 굉장히 요새 말로 꿀팁입니다. 꿀팁. 남자랑 여자랑 기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똑같은 사건을 봐도 기억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말하는 방법도 달라요. 기억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남녀를 뜻합니다. 제 말은 다 다릅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여성들이 주로 집안일을 하시고 남성들이 생계를 위해서 밖에서 일을 하시는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여자분들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죠. 남자들만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냥 가정의 일은 함께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균형이나 긴장 속에서 부부나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거지. 남편이 설거지를 참 안 해요. 너무너무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해서 여성이 화가 나면, 아내가 화가 나면 뭐라고 할까요? 남편에게 결국 한번 터졌어요. 뭐라고 터질까요? 어떻게 설거지를 30년 동안 어떻게 안 해요? 한 번도 안 한다고. 한 번도 안 한다고 터집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을까요? 한 번은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그죠? 그럼 그 말이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한 번은 했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뭘 잘했다고. 이러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달라요.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요. 한 번을 한 거는 여성에게는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는 거니까. 남자는 몇 번을 했냐라고 듣지만 여성은 이 사람이 마음이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결혼을 하면 싸울 일이 엄청 줄어드는데 잘 모르고 결혼을 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맹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했다. 이건 사실이 아닐 수 있고요. 한 번은 했다. 이것도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억이 틀릴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고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볼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밖에서 뭔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설거지 한번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그러면 설거지 한 번 더 하고 덜 하는 게 그렇게 막 그 부부간의 관계를 깨트릴 정도로 힘든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그렇게 싸우고 나서 다투고 나서 내 배우자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수술비가 한 몇 억 들어요. 그러면은 빚이라도 내서 수술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언제 들 수 있는가 하면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막 달려가고 있을 때, 내 자존심이 상했을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때 오늘 제목이 뭐죠?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객관성을 회복할 수 있고 조금 덜 분노하고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굉장히 어떤 어려운 기술처럼 오해하셔서 못하시고, 또 그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셔서 안 하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인지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성실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형편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잘해줬다가 못해줬다가, 구원을 했다가 버렸다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한결같이 똑같이 대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예수님은 손해를 보시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그러니까 변함없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사람이에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모세의 인생을 보시면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살인자, 도망자로 광야에서 살았고,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잖아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보통 두 번째 40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깊은 우울과 깊은 외로움 속에 고통을 했던 40세에서 80세까지.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마지막 40년이 더 힘들었어요. 백성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껄핏하면 백성들이 돌 들고 덤빕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뭐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물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여기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아닌데 눈에 보이는 형편만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오해한 겁니다. 오해. 판단하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도 똑같이 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똑같이 하고, 조금만 뭐가 있으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다 끌고 왔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왜 계속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모세가 40년을 가는데 그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계속 사랑스러웠을까요? 좀 정남이가 떨어질 때도 있었을까요? 예,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직장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이 드실 때가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솔직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렇게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는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들을 향해서 끝까지 종으로서 신실하게 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변덕을 부리고 형편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맘대로 판단하고 하는데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끝까지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이 모세가 아주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추앙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모세가 뭐 그렇게 했다는데 별로 그게 우리한테 와닿지도 않아요. 또 와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세 같지 않아요. 모세처럼 성실하지도 않고 모세처럼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지도 않고 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우리는 더 가깝거든요. 눈에 보이는 형편에 휘둘리고 그거에 마음을 사로잡히고 멋대로 하나님 오해하고 때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막 학대하고 괴롭히고 자책하고 과도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풀어서 상처를 주고 또 받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솔직히 결혼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빼고 그냥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 속에 숨기고 있는 것들까지 다 알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까요? 예, 없어요. 그런데 재밌죠? 서로 그래요, 서로. 내가 그런 사람인 건 인정하지만 네가 그런 사람인 걸 알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피차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속과 겉을 다 아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죠. 누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밑바닥에 있는 시커먼 것들까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세요? 안 버리세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데도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종이라고 해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달라요.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들이야, 아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도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화가 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사람이 열받게 만들면 이를 악물고 고집부리고 비슷해요. 우리도. 그런데 다른 게 뭡니까?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식구로 어떻게 하셨어요? 식구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편 따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식구는 그런 거죠.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우리도 이제 자녀예요. 그 예수님이 말하자면 형이에요. 오빠예요. 우리의 큰 형, 우리의 큰 오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편 따라 사랑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모습을 보고 잘할 때만 사랑하고 못할 때는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을 보세요. 전부 왜 깨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왜 전부 다 불행해요? 왜요? 편애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뭐 이런 식이죠. 똑같이 사랑을 주질 않고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막 싫어하고 그래요.
인간 부모, 인간 형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신실하신 큰형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언제나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1인분이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예수님 100인분 주신 게 아니에요.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생명을 주시고 똑같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은 믿어서 저런 걸 받았고 나는 믿어서 이런 걸 받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잘 믿어서 저렇게 많이 받았고 나는 안 믿어서 이렇게 조금 받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생명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똑같이 주셨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별로 못 배운 사람이나 전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미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편을 따라서 이게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형편의 지배를 받으면서 늘 이랬다 저랬다 휘둘리면서 사는 것이고, 성실하신 예수님을 오늘 깊이 생각하며 믿는 사람은 형편과 상황이 그 사람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할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보시는데, 우리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시길래, 보이지도 않고 지금 뭐 이렇게 육신의 음성으로 들리지도 않고 육신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수로 우리를 돌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세요? 이 두 번째 넘어갈까요, 그냥?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이에요. 언제라고요? 오늘이요.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데 무엇으로 돌보시는 겁니까? 뭘 들려주세요?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인간 목사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듣고 있어요. 제가 뭘 잘났다고 하겠어요? 뭘 안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요. 그건 믿어요. 근데 바빠서 들을 여유가 없어요. 힘들어서 듣고 싶지가 않아요. 믿어요.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안 하셔도 성경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가 안 하는가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일주일에 큐티를 몇 번 했는지도 아니에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냐, 몇 장이나 읽었냐, 이 문제도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데 내가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읽는 사람은 뭐 소용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 공로를 주장하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성경은 그게 당연한 건데 어렵게 느끼시는 게 당연하고 어색하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편하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박사들이 논문을 씁니다. 그럼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하지 않았으면 그 논문이 잘 읽혀야 안 읽혀요? 어때요?
잘 안 읽혀요. 어려워요. 볼 생각도 안 해요. 원래 관심이 없으면.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쉽고 편한 게 이상한 겁니다. 안 읽히는 게 아주 정상이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절에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예요? 예수님을 깊이 공부하라?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100번 읽어라?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가지고 학자가 되라?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뭐 하라?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하라.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생각은. 공부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기억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은 잘하고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은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읽든지 못 읽든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진짜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 목사의 강연을 들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복 주시는 주님을 믿어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 믿음대로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와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 십계명도 받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보세요.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들었지만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딱딱하게 했다. 마음이 딱딱한 상태에 있었대요.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되어서요?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속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집을 부리고 있거나 속아서 사기를 당해서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뭐에 속았을까요? 뭐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졌을까요? 광야가 힘들어요? 편해요? 힘들어요. 광야를 같이 걸어가는 형제들이 온전해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고 미혹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이유가. 그런 걸 겪으면서 마음이 부드럽고 괜찮은 사람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뭔가 문제에 꽉 사로잡힌 사람은 전부 다 그 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거야. 이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를 지배합니다. 내 입술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제가 늘 자주 듣는 예인데 저 사람이 한번 나를 싫어한다고 탁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눈빛과 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보여요. 아, 날 싫어해서 저러는구나. 속은 거죠. 근데 아니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 꽉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저런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원합니까? 내 눈에 보이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도와주기를 원해요.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저 사람은 안 변해 라고 쉽게 정의를 내려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마음이 미혹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을 잘 못 믿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뭐라고? 말도 안 돼. 내 형편을 봐. 내 상황을 봐. 내 이 초라한 모습을 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 이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면 도대체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안 믿고 그때 뭘 믿는 거예요? 문제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있죠.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바빠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그 문제를 생각해야 안 해요.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밤에 잘 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바빠도. 이게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좀 부드러운 사람 같아요? 어떠세요? 이 옆에 계신 분 눈을 잘 보세요. 이분이 지금 눈이 미혹되어 있는 눈이에요? 아니면 뭔가 알고 여기 오신 분의 눈이에요? 미혹되어 보이진 않죠? 완고해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이는데 전부 사실은 약간 때를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부 다 완고하고 전부 다 이런 것들에 쉽게 미혹된다고 얘기를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만 있으며? 아니, 하나도 없으며.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예요? 아, 다행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완고하지 않은데 나만 완고한가 싶었는데 전부 다 그렇다니까, 성경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 순종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 여기 혹시 있을까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도 못 들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말씀은 다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완고해요. 그러면 읽을 필요도 없겠구나. 어차피 안 되니까. 이게 마귀의 함정입니다. 어차피 안 되는 내 모습만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렇게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안 바뀌는 나를 향해, 내 형제를 향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여전히 뭐 하고 계세요? 오늘 뭐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말씀을 계속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언제요?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으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야, 밥 먹어. 안 먹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밥 먹어. 들은 척도 안 해요. 밥 먹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때려도 안 들으면 밥을 아예 안 줍니다. 포기. 계속 말해요? 안 해요. 나 같으면 나같이 안 듣는 사람한테 말을 계속 하냐고요? 포기하죠. 짜증나서.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포기를 몰라요, 예수님은.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나같이 안 듣고 마음이 완고하고 미혹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이런 분이 없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쉬고 계세요? 잘 쉬고 계세요. 할렐루야. 편히 쉬세요. 오늘 여기 오셔서 막 불안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봉사를 못 해가지고 막 죄스럽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을 조금밖에 못해서 죄스럽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와서 쉬라 그랬는데 왜 여기에 와서 일을 하세요? 왜 여기에 와서 안 해도 될 걱정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일 안 하면 뭐 하나님의 일을 못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돈 안 내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죄스러워할 게 아니라고요. 믿음대로 하실 수 있는 만큼 하고 계시면 주님이 칭찬하시지, 더 해라 하고 막 채찍질하고 막 죽을 만큼 희생해서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쉬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다 포함하겠죠. 봉사를 해라. 그러나 결국 그게 다 누구에게 가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안 쉽니다. 우리가 안 쉬어요. 왜 안 쉬어요? 왜 못 쉬어요? 왜 못 쉬세요? 아니 왜 못 쉬시냐고요? 쉬지 못하시는 분들 다 잘 쉬고 계신가요? 왜 못 쉬십니까? 불안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죠. TV라도 보면서 쉬시죠. TV라도 보면서 쉬는데 옛날 우리 어머님들 여기 지금 어르신들 계시는데 TV를 보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안 쉬어요. 거기 깨끗한데 그래도 젊은 아빠 엄마들 뭐 다를까요? 똑같아요. 이 스마트폰 이거 왜 계속 볼까요? 이거 안 쉬는 거예요. 쉬기가 싫은 거예요. 불안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게 죄예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떠세요? 안식을 누리는 분 같으세요? 아니면 막 불안해하는 분 같으세요? 누리는 분 같죠? 근데 나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렸어요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없으시잖아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다 안 쉬어요. 우리가 못 쉬어요. 불안해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잘. 어떤 건 진짜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사람 내가 잘해도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안 변해서 해결 안 되는 거. 나라가 이래서 뭐 그렇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걸핏하면 그냥 문제 계속 문제예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한 200만 명 되고. 그때 매일매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나요?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였어요. 근데 단 하루만 이틀이었어요. 언제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유통기한이 이틀이었어요. 신기하게 다른 날은 하루 지나면 썩었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이 지나야 썩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사인이에요? 쉬라는 거죠. 쉬어라. 누가 너희를 먹이니까? 누가 너희를 책임지니까? 누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늘 양식 만나를 먹고 내일도 하늘 양식을 먹고 모레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그 힘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장의 잔고가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통장 잔고를 보고 살면 어떨까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제 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 그걸 의지하여 살면 어떨까요, 제가? 안식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절대로 못 누립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 오늘 우리를 쉬게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그때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원망스러울 때, 남 탓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걸 다 잘 지켜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한 구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거 단 한 가지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해야 되고, 그게 다 이거예요. 이거 없이 그걸 하면은 전부 함정에 빠지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안식을 누리게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옆에 있는 그 밉던 사람이 안 미워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 속에 씻어지지 않던 그 상처가 씻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뭔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하면 진짜 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위기 가운데 계신 겁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뭔가 다른 게 더 필요하다, 그런 사람에게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쉬지 못해요.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날 미워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벌 주는구나,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게 편한 길은 아니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생명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할 때 실제로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완고하고, 나는 때로 너무나 미혹되고,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런 존재인데도 예수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신실하게 대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뭘 하라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마음의 완고함을 푸십시오. 아니, 내가 이렇게 완고한데도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해준다면 이건 고마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감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완고하고, 저는 여전히 미혹되어 있고, 저는 여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같은데도 주님이 저를 그렇게 해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생각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깊게 하든 얕게 하든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며 이 길 가겠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오늘 나는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고 여전히 나는 미혹되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삶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이, 우리 삶의 사람들이
정말 다르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초라하고 억눌리고 깨어졌던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의 완고함, 그거 잘못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고집, 꺾지 않는 자존심, 고정관념,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되어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마음이 발견되신 분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사실 부끄럽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지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꺾이지 않고 이게 변하지 않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게 편하다면 이 자리에 아마 오시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 완고함,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있고 알면서도 여전히 내가 옳다고 의롭다고 주장하는 마음 때문에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묵상하기를 거절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고집을, 자존심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참 고집스럽고 참 한번 생각하면 잘 바꾸지 않고 저의 기억이 다 옳지 않은데 기억이 옳다고 믿고 참 제 말이 다 맞는 게 아닌데도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바뀌지 않는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었던 저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는 용서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의 속에 깨어지지 않던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녹아지지 않던 것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에서 쉼을 얻고 계십니까? 무엇에서 쉼을 찾고 계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서 나에게 쉼을 주겠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문제 해결이 과연 영원한 기쁨을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 쉬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쉬기를 원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쉼이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실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평생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무언가 쉰다고 하면서도 무언가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쉬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더욱 쉬게 하여 주셔서 하늘 생명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여전히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 예수님께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마다 그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형편과 사람과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발견된 완고함, 고집, 자존심, 고정관념,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품고 있던 꺾지 않던 기준들이 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달픈 인생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가족들, 하늘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